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이 된 이유는요, 그에게 그 사람의 부모의 죄로도 아니고요, 그 맹인의 죄가 아니고 뭐였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했다. 맹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자 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맹인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그렇다면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9장을 살펴봤는데 9장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우리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러니까 막 뭐라고 했죠? 맹인이 된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뭐라고 해요? 야, 이거 누가 고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야, 너 진짜 이거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 맞아? 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면 곧 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부모가 뭘 당하기 두려움으로? 출교하기가 무서워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출교, 저번에 우리 처음에 들었던 배경할 때 두 번째 시간에 들었었는데 출교라는 말 들어봤죠? 무슨 회의 때 나왔다고 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85년도 얌리아 회의에서 출교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쓰여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연도를 따져보면은 85년 이후부터 이렇게 해서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죠? 네, 이 출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청년대학부 설교니까 제가 이 정도는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데서 안 알려드립니다. 우리 출교라는 거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뭐죠? 니두이, 헤렘, 샴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두이라는 건 뭐냐면요, 출교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니두이는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30일로 제한이 돼요. 사람들이 있으면 2m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접근 금지? 며칠로 제한된다? 30일로 제한돼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2m 안에 가까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30일로 제한이 돼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쪽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30일 동안 수염을 못 갖고, 이것이 니두이 출교라는 건데 출교 중에 제일 낮은 약한 권리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헤렘. 이거는 기한 제한이 없어요. 아까 30일에 제한이 있었죠? 맞나요? 자, 그런데 사람 10명이 동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리더들, 그 다음에 성전, 근데 여기는 헤렘은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 아까 니두이는 성전 출입이 됐다고 했죠? 근데 정문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갈 수 있다? 정문은 못 가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거는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헤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좀 더 세죠? 맞죠? 니두이보다 센 그런 게 바로 헤렘이다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헤렘보다 조금 더 센 샴타. 샴타는요, 샴타는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이 샴타예요. 그냥 회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니두의 헤렘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샴타는 어때요?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출교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2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들이 무서워했다라는 이 부모들의 상태는 니누이, 헤렘, 샴타 중에 뭐일 것 같아요? 뭐 같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출교 당할까봐. 이 세 개 중에는 샴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게 무서워서 나는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 안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않고 나는 출교 안 당했습니다. 난 출교 당하기 싫습니다. 그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2절에 나오는 부모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샴타, 완전히 사회에서 추방당한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출교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샴타, 괜히 했네. 안 할걸. 대학생들이 좀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구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 샴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로 나와볼게요. 10절. 자, 10장 한번 넘겨보면 이제 10장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선언이에요. 그게 봐볼게요. 그게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했죠. 이제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달부터 제가 에고의 의미를 나는 생명의 때려 세상의 빛이라 이거를 한 주씩 7주에 거쳐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10장에 몇 개가 나와요? 나는 양의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10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마 다음 주에 끝날 거예요. 목사님 10장밖에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뒤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 거라서 아무튼 오늘 10장하고 다음 주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아시겠죠? 좋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10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장 1절부터 3절 나오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좀 막 양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양 치는 법만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당시의 문화와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사건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도 살펴봤고 6월절은 뭐 아시죠? 이것도 우리 많이 들었던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유목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맞죠? 농경보다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양을 많이 치긴 쳤어요. 그런데 양의 우리를요 지금 우리처럼 굉장히 집이 그 예루살렘 당시에는 집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양의 무리 집집마다 양의 우리를 두는 것은 조금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를 만든다? 집에 우리를 만든 우리는 막 우리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넓은 곳에 뭐 이렇게 축사를 지어놓고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죠. 맞죠? 그런데 여기는 개인의 양을 두고 마을마다 하나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마을마다. 그러면 윤희 양, 우리 현주 양, 호영 양 다 여기 각각마다 마을에 있는 양을 한 우리에다가 만들어놨다.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도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양을 친 다음에 정해진 시간 양을 끌고 목동이 자기 양을 들고 우리 그 마을의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넣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우리라는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우리라는 데는 다 같이 잘 때 이 양, 내 양, 윤희 양, 호영 양, 준희 양, 현주 양 다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오늘은 윤희 네가 해. 네가 오늘 양을 지켜. 그 다음에 현주가 네가 지켜. 이렇게 순서를 다 정해놓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앉아있죠? 문 지키는 사람이
근데 여기 사진은 그렇게 안 나있는데 문이 있으면은 문이 설명 모르겠. 아무튼 문이 있으면 이렇게 판자처럼 돼가지고 그 문 위에 그냥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가 못 가져가게. 거기가 잠도 자고 지키기도 하고 문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판을 굉장히 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재판을 어디에서 했냐면 그 마을 문에서 했어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문을 그냥 우리가 똑같은 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그 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잡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양의 문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 양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삥 돌아서 어디로 와야 돼요? 이 문으로 와야 되죠. 아니야? 그냥 좀 난해해가지고 뻘짝 뛰어서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 봐봐. 1절 봐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다른 데로 넘어가면 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상이 또 그런 문화가 있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10장은 이 유목법만 제대로 알면은 굉장히 쉬워요. 자,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윤희가 지키고 있는데, 윤희 목동이 지키고 있는데, 아침이 됐어요. 우리에는 10마리의 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0명의 목동이 오죠. 만약 한 마리씩이라고 하면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낼까요? 어떻게? 요즘은 바코드가 있어서 띡 찍으면은, 누구 양입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 그냥? 양의 이름을 불러요. 잔이야 이렇게. 그러면 잔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엄청 큰 양이 나오겠죠. 살이 터지터지 해가지고 하얘가지고 머리 뽀글뽀글해가지고 머리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뭘 부른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시 저번 시간에 맹인이 뭐가 발달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청각. 양도 그래서 뭐가 발달했을 것 같아요? 청각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무엇을 듣고 이쪽으로 나온다? 그렇죠. 자기를 부르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에 이름을 부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빌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목자다. 그러면 너네는 양인데 그 양은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이름도 알아야 되고 목자의 목소리로 알아야겠죠. 이게 내 주인인가? 잔이야 불렀는데 이거 조금 아리까리한데 어제 술 한잔 드셨나? 목이 쉬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아리까리한데 그러면 안 되죠. 비슷하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거나 나오지 않으면 아까 뭐다? 도둑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법만 알면은 이 10장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우리 다음번에도 또 해야 되니까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 당시 봐볼게요. 또 3절 보면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각각 불러요. 각각 한 마리씩. 자, 요한이네 양은 다 나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른다고요? 목동에 가서 이름을 한 마리씩 불러요. 영이야, 철수야, 꽃분이? 아무튼, 그러면 내 주인님하고 그렇게 양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 문 위에서요, 막대기로 하나씩 세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한 마리, 두 마리. 그러므로 목동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막대기가 중요하죠. 양을 세기도 하고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아시겠죠?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대기 지팡이.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한번 봐볼까요? 여기 앞에 봐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야. 이것도 같은 문화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양은 주인은 목동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치기도 하고 사나운 것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예요? 목동이었죠. 목동이어서 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느 나라의 문화다? 어느 나라의 문화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면 우리 10장은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우리 10장에 나오는 것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은 쉽게 풀면은 그냥 읽으면 그대로 풀려요. 그런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이거 다 설명하려면 끝도 없고 어려운 부분만 좀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1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언제다? 겨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볼게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초막절부터 가면 속상한데. 자, 6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잠깐만. 신망이에요? 다시 한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무슨 절기? 수전절은요. 여러분 수전절은 구약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Feast of Dedication. Dedication은 봉헌이라는 뜻이죠. 또 나만 알다. 자, 봉헌한 날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머리 아프겠지만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대학교 아니면 안 알려준다 했어요. 자, BC 167년입니다. BC입니다. 그러면 뭐죠? 주전. 아시겠죠? 주전 167년 12월에 안티오코스 4세. 누구라고요? 여기 앞에 다 있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에피파네스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의 왕의 이름이 누구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바꿔요. 원래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 이름을 뭘로 바꾼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의 이름 뭐다? 신의 현녀.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다. 나는 신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요. 좀 요즘 누구랑 비슷하죠? 상태 안 좋은 사람 있어요. 저기 흰색 양복 입고. 아무튼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신.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승격시킨 사람이 누구다? 안티오코스 4세였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여러분 유대인의 문헌을 보면요.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있죠?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적어요. 에피마네스라고 적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오류가 아니라 히브리어에 진짜 히브리어로 에피마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혹시 밥이라는 영어 알아요? 밥 알죠? 근데 한국말로도 밥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한국말이네 이래요? 아니죠. 영어로 밥인 거지 뜻은 같은 게 아니죠. 밥이라는 영어 이름이 있는 거고 근데 또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도 밥이라는 게 있죠. 이해가세요? 다른 뜻이잖아. 그렇듯이 이쪽에서도 에피파네스를 하는 말이 에피마네스라고 유대인들은 부르는데 그 에피마네스라는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바보.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일부러 그를 조롱하기 위해 에피마네스라고 바보라고 부르면서 이를 조롱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불러서 유대인의 문헌에는 에피마네스라고도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걸 알려주는 거고 아무튼 자 그렇게 그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바보가 에피파네스가 자 167년 12월에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요 성전을 완전히 다 엎어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내고 성전 중앙에 뭘 놓냐면 돼지 머리를 놔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이랑 돼지머리라. 여러분 이제부터 제사는 오직 돼지로만 제사를 드린다. 소양 안 된다. 안식일 너네 못 지킨다. 절대로 절기 못 지킨다. 그리고 제사는 오직 뭘로 드린다? 돼지로만. 여러분 돼지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 이 족발도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먹지 않는 사람. 지금도 돼지 안 먹죠? 유대인들은 뭐 먹어요? 닭고기 먹고 막 소고기만 먹어요. 아시겠죠? 그만큼 돼지는 하찮. 우리는 큰일 났네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못 오간 사람이 누구였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 성전이 막 힘들어지자 막 자결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딘이라는 지역이요, 한 욱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게릴라 전법을 써서 오랫동안 싸우다가요, 이 164년 12월에 몇 년 됐어요 그럼? 3년인가요?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빼앗아라. 네.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무슨 혁명? 어떻게 알았어? 마카비죠.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해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뭘 갖다 놓고? 그렇죠. 돼지를 갖다 놓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전을 다 청결하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무슨 날이다? 수전절이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자,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수전절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있지 않죠. 훨씬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이 당시, 예수님은 AD 30년경에 사역했죠? 그러니까 한 200여 년 전경에 벌써부터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지켰다? 수전절이라는 것을 지켰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전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은 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시기, 뭐 이때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보통 절기의 배경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장치로 쓰이죠. 맞죠? 아까 우리 뭐 했어요? 유월절도 그랬고 또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초막절도 그랬고 맞죠? 안식일도 그렇고 맞죠? 그렇고 오늘 수전절까지 그냥 단지 이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 맞죠? 수전절이 뭔지요. 에피마네스 바보 몰라도 돼요. 수전절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자, 수전절은 그냥 날짜와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수전절 자체의 의미는요, 그냥 성전 회복, 아까 그 더러운 돼지머리를 회복하고 뭐 했어요? 정결하는 그런 어떠한 봉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전절은 본래, 볼게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자인 우리 요한이 저자였죠. 이 독자들에게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수전절 10장 22절부터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배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데 23절 한번 봐볼까요? 한 절 더 넘겨서. 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라고 말해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 성전이 크게 있는데 그 안에 또 솔로몬 행각이 있어요. 거기를 막 다니셨다라고 말해요. 이건 의미가 커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전절은 무슨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찾고 그 감사함으로 뭘 드렸다? 봉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날이 무슨 날이다? 수전절이잖아요. 바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냐? 나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뭘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영이죠? 성전으로 이야기한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요. 예수님을 뭘로 강조한다? 성전. 그래서 성전이 되셔서 성전의 그럼 역할은 뭐예요? 오늘 교회의 역할은 뭐야? 응?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 우리 셀장들 갑자기 혼동이 왔어. 교회의 역할은 분명히 성도를 재생산하는 거라 했는데 그건 아닌가 하고.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 예배하는 거 맞나요? 예배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설교할 맛 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잖아요. 맞죠? 이제 이해 가시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갈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이 세상, 지금은 예수님, 이 시대에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기 옆 동네 이만희를 만나면 된다는데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성전 대신 예수님이다. 믿습니까? 자,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입장이야 라고 오늘 설명한 부분이 오늘 수전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수전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수전절의 역사와 예수님의 정체성 뭐죠? 아까 하나님이죠. 맞죠? 그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메시아죠. 맞나요? 구원자죠. 그리스도시죠. 맞죠? 자,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수전절은 원래 아까 에피마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이방 나라의 압박 속에서 아까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뭘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우상을 갖다 놓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했다라고 했죠. 아멘.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회복한 기억이 있어요. 맞죠? 누구를 통해서? 164년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맞죠? 아, 마카비 혁명이 써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제가 써놓은 줄 몰랐네요. 마카비 맞아요. 써놔서 알았구나. 아무튼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대가 자연스러워서 이 성전 수전절날 어떤 마카비 같은 게릴라 절부에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이 회복해 준 것처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참된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거짓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막 병을 고치고 막 난리를 치자. 이제 예수님 혹시 그때 말한 그 메시아가 혹시 이분이 아닐까 하면서 24절에 물어봅니다. 자, 잘 영화처럼 잘 따라와야 돼요. 24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힘을.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숨기고 도망다니면서 메시아인 거 말 안 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도망다니잖아요. 맞죠? 도망다닌다는 건 좀 이상. 숨어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아니, 당신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면 말해봐요. 좀 알려줘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고. 여기 이해 가세요? 아시겠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즉 그러니까 수전절의 배경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기대가 살아나는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전절의 모습을 보면은 수전절 이 성전이 청결된 것처럼 이 수전절 우리 봐볼게요. 설날에 가면은 뭔가 기대하는 것도 있습니까? 전혀 기대하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럼 광복절에는 뭘 기억해? 광복된 거를 기억하죠, 맞죠? 우리나라의 광복절 기억. 그렇죠. 수전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는 뭐예요? 성전이 정결되었지.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는 절기가 무슨 절기였다? 수전절의 절기였다. 이제 수전절 까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토록 바라고 유대인들은 누가 메시아이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원했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한지 25절부터 30절. 갑자기 똥땅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25절부터 30절이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니네가 말하는 메시아야. 그러면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죽어? 좀 해가지고 니네 말은 나 그 사람 맞아? 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땡땅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갑자기 너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지도자다, 내가 메시아다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요한복음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게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아까 말한 성전이고 오늘 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맞나요? 정확히 내가 믿을 사람이 누군지를 믿을 자가 누군지 믿을 본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분을 믿을 거 아니야.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믿어라. 이만희를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죠? 31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봐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죠. 수전절은 성전의 정결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맞죠? 우상에 있던 것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정결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데 오히려 요한복음 10장에서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해요. 맞죠?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고 막 봉헌을 하고 그런 날에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역설적인 장면이 오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겉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내 마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지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겉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나 교회 나오죠. 오늘 교회도 나왔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냥 종교인인 척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의 모습이 아닌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시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 양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즉 참으로 봐볼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단지 보여지는 의식, 그냥 모습, 제도 안에 있는 그냥 교회 안에 어떤 모습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 사람?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럼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전절은 정리하면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함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 직접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독특한 관계로 설명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정체성을 절기들을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가 에고 에임이 이제 다음 달부터 할 거예요. 제가 다음 주하고 설교 또 안 하니까 다음 달부터 할 텐데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누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이면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몇 개로?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들어야 될 거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따라가도 될 만한 사람인지, 나의 진정한 목자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저 이상한 이마이 소리 듣고, 문선명 소리 듣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우리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있는데 그냥 안 할래요. 우리 말씀 살펴. 우리 10장 오늘 살펴봤죠? 오늘 10장에 살펴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또한 선한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전절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성전이신 예수님,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에 직접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바로 그 너네가 말하는 구원자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말을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면서 돌로 치려는 이 장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장 27절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한지 한번 봐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내 양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아까도 말했죠. 수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아까 윤희, 찬이, 수많은 목자들이 와서 뭘 부른다는 거예요? 찬이야,
양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주인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너무 유명한 말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상황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사울아 사울아라는 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9장 4절에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강한 빛과 큰 소리가 나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 너무 잘 알죠?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소리를 들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소리가 뭘로 번역되어 있어요? 보이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맞죠? 자, 보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때 같이 간 거는 사울뿐만 아니에요. 사울 옆에 있는 사울이 좀 대빵이어서 수행하는 비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맞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똑같이 그 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9장 7절에 나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뭘 들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같이 가는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진 거 똑같이 비춰졌어요. 사울도 빛이 비춰지자 엎드렸어요. 맞죠? 이 사람들도 빛이 비춰지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소리라고 했죠? 그런데 7절의 소리는 뭐예요? 영어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 건 똑같은데 음성이 똑같이 들렸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린 건 뭐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으로? 사운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뭘로 들었다? 보이스로 들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함께 간 사람들은 뭘로 들었다? 사운드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요, 사운드가 있고 보이스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있고 우리 삶에 보이스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사건이 생겨요. 똑같이 사울도 들었고요. 사울도 봤고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빛을 보고요.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뭘로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보이스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맞죠? 그러나 옆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운드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함께 설교 듣는 청년들 2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사운드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이스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수많은 사운드가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바꾸는 건 뭘까요? 주님의 보이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를 바꾸는 거는 한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수많은 사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하나는요, 아버지가 가라 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야, 너 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콜링하시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보이스를 듣고 보이스를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톡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지 못하고 그냥 사운드 속,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이분들에게는요, 신학교에 똑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있었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민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그만두시고 정수기 팔러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스를 듣고요,
그냥 후쿠를 걸려서 진짜 가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 정확히 보이스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스를 주셔서 끌려간 사람은요, 힘든 일이라도 기쁨으로 가더라고요. 믿습니까? 주님의 보이스를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무엇을 듣기 원하십니까?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보이스를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운드를 듣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귀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10장에 말하는 주인을 알아보는 양처럼 주님의 보이스를 듣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27절이 오늘 주된 내용인데, 그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뭐 어떤다고요?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오늘 그래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를 것입니까? 세상의 사운드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의 보이스를 듣는 순간 우리에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죠? 청년들, 오늘 20살 청년도 왔는데 여러분들 삶에 다 힘들어요. 20살이라고 안 힘들고, 우리 유치원생도 힘들고, 우리 예찬이는 막 피곤해서 다리 이렇게 나고 막 난리예요. 8살인데 다 힘들어요, 모든 삶이.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길을 기울이는 사운드가 아닌,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이스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면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운드가 아닌 예수님의 보이스를 경청하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